이제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에 빠진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저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성시교독은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에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쓴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가 어두운 흑암의 세상이었고 그 어둠에서 나온 빛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사야가 선포한 빛과 동일한 빛입니다. 사실상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지금 현대의 설교자가 되어 전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구세주를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올바른 그때에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가능하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매일 매순간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에 위대한 대속자, 구속자가 오심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그가 선포한 약속된 구원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암울하고 어둡던 시기가 지나가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날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해야 할 메시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침울하지만 생명의 빛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비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온통 빛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포를 선포하시기 위한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 이사야 이외에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 주위의 모든 지방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나라와 인접한 경계 지역이었고 사실상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항상 갈릴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갈릴리에서 3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상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갈릴리에서 오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심으로써 주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셔야 하므로 갈릴리로, 이방 나라, 이방 땅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빛으로 보내신다는 계시는 항상 그 배경이 깊은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날이 바로 사람들의 캄캄한 마음에,
태양 같은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본문 6절에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한 왕이 계시며 영원한 구세주가 계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구세주의 인간 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셨으며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6절 후반부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이셔야만 하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는 사람이셔야만 했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는 하나님이셔야만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구세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평범한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어둠 속에 빛이시며 절망을 깨뜨리시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그 이름에 나타납니다. 기묘자 모사. 이 기묘자 모사, 이것은 Wonderful Counselor, 즉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분석가, 상담자를 찾기도 하면서 또 마귀나 귀신을 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특히 한국에서는 매해 새해가 되면은 또는 연말에 새해 운수를 찾아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점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결코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마음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시고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지혜로 상담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힘,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 말할 수 없는 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죄를 패배시키시고 사탄을 멸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권능을 이제 전부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이십니다. 시간의 개념에서는 아들이지만 시간을 벗어난 영원의 개념으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평강의 왕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전쟁과 배반은 그치고 하나님과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깊은 내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통치하는 정사, 정권, 정부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정권, 정부가 아니고 구세주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마지막 왕국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전쟁과 불의, 불공정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는 평화의 평화가 영원히 더해지는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군림하여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 높여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노래합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흑암의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소망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이 왔으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프레즈노 이 지역에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송 1장을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또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진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계속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이나 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특히 성탄 헌금, 이번 주는 성탄절이니까 다음 주 성탄 헌금, 이것들을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행 계좌로 하실 수 있고, 크레딧 카드로 하실 수 있고, 또 젤로 하실 수 있고, 페이팔로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교회로 직접 체크를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시에는 희망 3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기쁨 4속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흑암의 세상에 보내셔서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